오늘 이 말씀 여러분 읽으셨지만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나 오늘 제가 이 주님을 따라서 인생을 살면서 저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주었던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면서 저 자신도 돌아보고 이 주님 오신 이 귀한 성탄절의 이 시절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모든 여정은 여정이라는 말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러잖아요. 인생은 하나의, 여러분들 여기 이민사에 오셔가지고 여행처럼 인생을 나그네로 살아가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왔다가 가야 할 곳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시죠? 저도 여행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제가 안식년인데 제 아내와 유럽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파리 오랜만에. 늘 새로운 곳을 향해 가는 목적지와 여행의 목적이 있지요. 여행은 늘 즐겁습니다. 태평양을 건너 항해하는 배나 비행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항해의 방향과 목적이죠. 즉 가야 하는 목적지와 따라가야 하는 길, 즉 비행기 항로죠. 항로를 잃어버리면 큰일 나죠.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찬양도 불렀지만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면 우리가 얼마나 기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자유와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분 오신 거 이렇게 환영하고, 그리고 이렇게 12월 달에 좀 들뜨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들은, 오늘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기 원하셨던 근본적인 소명과 역할을 잘 두드러지게 드러내주는 그런 말씀이죠. 사실 저는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갔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굉장히 단순한 말씀인데요, 참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국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구주로 영접을 하고, 정말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과 화해된, 그리고 구원받은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저에게 가장 영향력을 준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오늘 이 두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여기 오늘 우리 젊은 분들은 코로나 끝난 다음에 직장 잡기 어렵잖아요. 요새 좀 어렵죠. 경제가 좋아진다는데, 또 이민자로서 자신의 캐리어를 더 견고히 하길 원하죠. 지금 중년 한 50대 된 분은 어떻게 은퇴 준비도 해야 되고 자녀들도 잘 키워야 되고요.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시죠. 특별히 이제 노년이 되신 저처럼 머리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70이니까요. 금방 지났습니다. 야, 어떻게 30대 초에 와서 그렇게 시간이 금방 지났을까? 그냥 깜짝할 순간에 40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네요. 노후 준비하시고 건강도 잘 관리하시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은, 어떻든 현재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모르거나 어디로 가는 길을 만일에 모르신다면,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그러신다면 그건 방황입니다. 방황.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격변이 인생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인생 예상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언제나 격변이 있습니다. 전혀 젊은 날은 젊은 날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요.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인생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잠시 길을 잃은 것처럼 우리는 방황하게 되죠.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가끔 누구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도 잃어버리고요. 여러분도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잃어버리시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또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별로 이상할 것도 없는 일이죠. 실제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경로의 여정을 먼저 알고, 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길이 예수님이 길이니까 그 길을 다 가르쳐 주시고 내가 그 길을 짜진 경로로 가겠어, 이렇게 해서 가시는 분은 없죠. 한 가지 길은 있죠. 그러죠. 그 길이 어느 길이든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것을 의심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우리들은 인생에 살아가면서 일상의 현실의 삶 가운데 생기는 많은 일들을 잘 알고 가는 경우는 드물지요. 이것을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자신이 가야 할 인생의 길을 확실하게 이렇게 가라 로봇처럼 프로그램에서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도리어 불확실함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그 논지의 길은 우리가 현실에 처해진 상황에서 잃어버린 길만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뭐 직장을 어디로 가고 있잖아요. 뭐 결혼을 어디로, 다 중요한 거지만은 그런 현실적인 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은 특별히 주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사역을 하고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같이 사역하면서 이제 비로소 이제 내가 3년을 가르쳤으니 이들이 내가 해야 할 목적을 안다서 예수님이 비로소 제자들에게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말했을 때 그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이해한 제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that's true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어디로 간다는 걸 근심하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결국 도마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요한복음 14장 4절을 띄웠네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들 몰랐어요. 도마가 이르시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참 정직한 질문이죠. 모든 길은 목적지와 방향과 루트가 있긴 하지요.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3년을 함께 하시며 저들에게 주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누누이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은 여전히 그것을 아쉽게도 제자들은 주님께서 오시고 가시는 목적도 방향도 라우트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아시고 아주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물론 계속 여전히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길을 보고 배우는 훈련을 받은 제자들도 아주 결정적인 시간에 가야 하는 길과 목적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러셨겠습니까? 여러분은 길을 잃어버리신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시죠? 저도 예수님과 동행한 지를 지금 40년이 넘었지만 수없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수년 동안 노력하였으나 아직 직장을 얻을 길을 찾지 못한 우리 이민자 초년생들 지금 염려하고 계시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새벽마다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새 길을 찾고 계시겠죠. 어렵게 가게를 인수했어요. 여기 뭐 도나스가 맛있습니다. 뭐 가게를 많이 하신다는데 도나스를 어렵게 인수했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밤낮으로 애썼지만 운영은 잘 안 되고 회복을 기다리는 그리고 언제 이것이 해결될까 하는 그런 낙심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겠죠. 현재의 삶이나 직장생활이 가정생활이 기대에 만족스러워하지 못합니까? 이민 생활에 지금 40년, 50년이 되었지만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지금도 영어도 잘 안 되시는 경우 많죠. 그렇죠? 저도 교수 40년 했지만은 영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네이티브 스피커 같지는 않죠. 지금도 이민 생활의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큰 문제는요. 우리 현실의 삶 가운데 어떤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큰 일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작은 일이에요. 실제적인 문제는 우리가 인생의 모든 길은 진리로 통하여 부활 생모로 이르게 된다는 본질적인 길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잘 아는 얘기지만 있잖아요. 모든 믿음의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필연적으로 다 겪어야 하는 불확실과 방황이라면은 또한 우리는 현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야 할 매일매일 결정할 일 있잖아요. 그잖아요. 모기지 내야 되고 그죠. 봉급 받아와야 되고 세일즈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현실의 삶, 우리가 찾아야 할 길을 포기하지 말고 물론 찾아야 됩니다. 물론 하셔야 돼요. 아침 일찍 일어나시고 늦게까지 수고하셔야 되죠. 하지만 인본적인 충고나 형이상학적인 방법론을 특별한 경우에 우리 길을 찾는데 인생의 길도에 별 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은 꼭 가야 하는 불변의 진리의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으면서 있잖아요. 여러분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는데 저도 이제 교수도 해보고요. 제가 창업해서 사업도 해봤습니다. 투자도 뭐 한 15, 20밀리언 달러 회사도 해보고요. 망해보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회사 망하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폐업 예배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교수 40년에요. 돈이라는 건 하나도 못 벌고 40년 동안 우리 아내에게 빚이 없이 사는 세이빙은 별로 없고 빚이 없이 살게 해준 게 한 1, 2년 됐습니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크레딧 카드 빚 다 갚아주니까 그렇게 좋아합니다. 반찬이 달라지고요. 뭐 그렇게 제가 우리 교수였다니까 잘 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늘 우리의 문제는 어디냐면 예수님이 가야 하고 우리가 찾아 나서야 할 목적지만 알려주시거나 목적지를 찾는 길, 그 지도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되게 우리의 기도는 주님 그냥 전능하시니까 그냥 길을 알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이렇게 가면은 공식처럼이잖아요. 많은 책들이 말하잖아요. 그 메뉴를 주시면은 그냥 지도 주시면 내가 찾아갈게요. 우리의 대부분은 주님께 지도를 구합니다. 지도. 주님은 지도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이요, 진리요, 부활, 생명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문제 앞에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내가 I'm the way, I'm the truth, I'm the life, period.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너무 가난하게 자라고 아버지가 제 한돌 지날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 형이 저보다 4살 많고 우리 어머니가 28살. 농촌에 아무것도 없는 그저 financial property income 제로. 거기에 과부의 아들로 살았을 때요. 하나도 제 인생에 단 한 번도 정해진 길이 없어. 중학교를 가야 되는 건지 고등학교를 가야 대학은 말할 것도 없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늘 머릿속에 왜 길이 뭐냐가 오늘 제 인생을 말 길이 어디로 가야 되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언제나 I'm the way. 그리고 꼭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뭐 답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너가 나를 따면 내가 이렇게 해주고 너 지금 11조 안에 내가 이렇게 해주고 그죠? 너 새벽 기도 했지? 야, 어떤 분은 막 100일 기도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런 거는. 그죠? 저도 그냥 한 3, 40년 새벽 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뭐 새벽 기도 맨날 와서 주님 이거 저기 이렇게 기도도 하지만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복을 주신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은 늘 말하시죠. I'm the way, follow me. 참 답답한 거예요. 그죠? 우리 믿음이 없이는 답답한.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 누구를 믿고 그 길을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주의 주인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누가 감히 내 길이니까 그냥 길이야. I'm the way itself. 길을 가르쳐주는 인도자가 아니고 I'm the way. 그리고 늘 뭐 어떻게 내가 어디로 간다. 물론 성경에 우리의 콘텍스트가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도 성경 많이 읽으신다 우리 이 교회는 그죠? 여러분들 오잖아요. 참 좋은 일이죠. 성경에 길이 무엇인지를 진리가 가르치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 싫어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그죠? 그 모든 것이 성경에 있잖아요. 거기서 깨달아서 우리는 우리 안에 충만히 채우면요,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성경을 읽으시고 통독하시고 하는데
그냥 빨리빨리만 읽지 마시고 깊이 묵상하시고 질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것이 되면 자기.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진리가 자기의 삶과 컨플릭이 없이 그것이 믿어지고 그렇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자유와 평화와 길이 되는 거예요. 지난 70년의 제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제 인생은 여러 번 파산하였고 심령은 애통하였지만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묵묵히 주님을 따라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평신도이니까 무슨 오늘 뭐 설교를 하듯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래도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어떻게 저를 인도하셨는가 한번 잠깐 나눌까요? 저는 미국 이미 40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실은 미국에 유학생으로 왔죠. 학위 취득을 하려고 그죠. 여기로 왔어요. 40년. 저는요 유학 올 때 여기 미국에서 제가 이민자로 살아야겠다는 것은 한 번도 꿈에도 상상을 안 해봤습니다. 기도 한 번 해본 적도 없습니다. 학위를 마칠 때까지. 그러나 40년 전에 제가 그렇게 집이 가난하니까 대학은 못 가고 방직공, 영등포에 있는 경성방직이라고 여러분 아시는 경방이라고 젊은 분들은 모르고 나이 어르신들은 그 경방 비된 경성방직에 70년대 초반에 제가 거기서 전기공으로 3년을 일했습니다. 우리 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도 어머니 아버지는 그런 분 안 계시겠지? 3,000명의 여직공들이 있잖아요. 그 배 짜서 그때 우리 다 배 짜가지고 파블릭에서 수출할 때죠. 제가 한 달 원급이 100불이고 한국의 인디비들 GDP가 346불. 1971. 그러니까 뭐 라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의 콘텍스트를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가지고 그냥 공장에서 일하다가 야간 전문대학 가가지고 어떻게 사다리 올라가지고 있잖아요. 대학을 편히 보고 또 대학원을 가고 해가지고 한국에서 대학 교수가 되어가지고 이제 좀 학력 세탁이 좀 필요하더라고. 내가 이거 학력 세탁을 좀 해버려야지. 그리고 사실 저 그래서 미국에 온 겁니다. 조지아텍이라는 데 와서 그냥 보통 대학이니 거기 와서 학위하면 그래도 그냥 그 과거의 나의 그 아픔들이 다 지워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그런 분 안 계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미국에? 계기가 뭐든지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다루시는 인생의 방법이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와서요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거 참 한 2, 3년, 3, 4년 학위 빨리 하고 돌아가려고 그랬죠. 우리 아이들 2살, 4살 된 걸 한국에다 놔두고 서울대 박사과정 다 마친 4년을 그냥 폐하고 왜 그렇게 왔던지 지금 생각하면 있잖아요. 이 고생을 하려고. 빨리 학위를 치르고 고국에 돌아가서 대학에서 교수로 연구와 가르치며 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뜬금없는 이민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란 그것을 상상한 것은 어찌 저만의 이야기라고 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처음부터 이민 오시겠다고 다 결심한 분도 있지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 많이 있죠.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달라스가 참 크더군요. 운전하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요. 시골에 살다가 우리도 100만 정도 드는 도시인데 그럼 뭐 머릿속에 환히 돌아가는데 뭐 어떻게 길이 이리 바뀌고 있잖아요. 얼마나 긴장이 되는데 어저께 우리 린데일에 우리 김충근 장로님이랑 오랫동안 자마 활동했기 때문에 인사겸 가는데 밤길 가는데 제가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아침에도 그냥 늦을까 봐 얼마나 긴장하고 왔는데 길이 참 크다. 근데 그 많은 큰 이곳에 이 교회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서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우리 신 목사님이랑 한 공동체가 된 게 좀 독특하지 않으세요? 아니 여기서 몇 세대에 걸쳐서 하신 분들 계시겠죠. 하나님 다 그러나 돌아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의 길이 우리 생각보다 높아요. 높으셔야지. 내 생각과 같으면 우리는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기대치 못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와 자비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고 그분이 길되는 그분을 따라갈 때 비로소 자유와 평화가 이민 삶 가운데 자유와 평화와 우리에게 행복이 오는 거예요. 여기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이 말씀처럼 참 인생길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과 길로 가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시고 선하신 여호와께서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 길이 좀 불만이신 것 같아. 이제 제가 방황하며 걸어온 이민자의 길을 여러분과 좀 나누어야죠, 그죠? 저는 1986년도에 겨울 조지아 공대에서 유학을 시작했습니다. 첫 학기에 와서 이제 뭐 그 교수도 하던 걸 관두고 서울대 박사도 관두어서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습니까, 그죠? 막 길을 찾아서 말이죠. 그냥 그 방직공장에서 그 전문대 야간, 여러분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제가 전문대 야간 출신이라니까. It's my bottom line, it's me, my foundation, 그죠? 거기서도 막 사다리를 올라가 가지고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서 박사과 과정할 때 얼마나 힘들었으니까, 얼마나 교만이 충만했는데 진짜 내가 조지아대 가서 딱 3년 만에 한 6개월 만에 장학금 딱 받고 내가 착 아파트 한 대 하나 살 값을 가지고 내가 돌아올까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미국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첫 학기부터 문제였어요. 구학점을 들었는데 이 조지아대 공대 박사 사람들은 매트매틱스를 마이너로 꼭 들어야 돼요. 맨데토리 마이너 15학점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공대 박사 학생이 수학과 박사 학생과 같이 가서 학점을 15학점 5과목을 든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뭐 그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수학에서 다이렉틱스 논리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난 그게 뭔지도 몰랐어. 야, 난 수학이 논리와 철학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수학이 철학이라는 거 이해가 되세요? 영어도 안 되는데 무슨 소리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영국의 BBC 방송, 여러분 BBC 방송, BBC만 나오면 머리가 아프고 있잖아요. 짜증이 납니다. 제가 맞았던 첫 번째 학점이 BBD. 수학에서 D를 맞으면 그렇게 되면은 GPA가 3.0 넘어가면은 아카데믹 워닝. 다음 학기가 큰일이에요. 그 아카데믹 워닝은 또 다음 홈들인데 두 번째 워닝을 받으면은 오토매틱 프로베이션 그냥 나가야 돼 학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80년 초만 하더라도 유학 간다면 있잖아요. 공항에 우리 목사님까지 와가지고 뭐 권사님 와가지고 막 박수 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잘 갔다 와 했는데 아예 시험에 아카데믹 원인을 보니까 공부도 공부지만은 그 공항에서 손을 흔들던 그 수많은 사람의 손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큰일 났네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이런 절망의 순간이 되면은요, 이 절벽에 섰다는 마음이죠. 이거 어떻게 여기까지 일구 온 인생인데, 여러분 그러죠? 지금 어떻게 일구 온 인생인데 가게가 잘 안 되네. 큰일이죠. 이 현실 지금 큰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눈물이 팍 쏟아지고요. 무릎이 팍 꿇어지더라고요. 무릎이 팍 꿇어져요. 그냥 여지없이 있잖아요. 방직 공장의 전기공으로 첫 직장 생활을 생활한 후에 학문의 뜻을 두고 여기까지 얼마나 힘든 길을 달려왔던가. 어렵게 쌓아올린 형설의 공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는 절망감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물밀듯이. 어디 인생의 위기와 고난이 예고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건강하던 내가 갑자기 암에 걸려.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올 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아무도 예상 못했죠. 갑자기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기 위기와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기와 고난은요 참 죄송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관 학교에 입학시키는 시험에 쉽게 합격하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관 학교에 합격하고 싶으시죠? 대개 그 입학 시험을 고난으로 치른다는 거예요. 영광의 성공으로 치르는 게 아니고 이게 참 파라독스야. 성경에서 말하는요. 수년 동안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많은 설교 말씀을 들었지만 마치 가을 하늘에 흩어진 새털 구름처럼 하나도 복음의 말씀이 연결이 안 돼.
그 성경 그래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 주일 설교 듣고서 신앙을 유지한다고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평신도들이 사역을 못해. 그죠?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의 길을 찾아갈 때만이요, 우리는 사람과 하나님께 대접도 받고 그 길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성경통도 잘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하세요. 감추, 다른 길 없어요. 말씀과 기도에는 잘 해보니까요. 가을 하늘에 흩어진 새털구름처럼 내게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하나로 연결되지 않고, 예수님은 누군가? 그분은 진짜 이 땅에 오셨나? 그분이 나의 구원자인가에 대한 질문이 계속 있었단 말입니다. 다가온 고난은 자신의 이성과 지성을 의지하며 살아온 저에게, 한 공학자에게 가장 도전적인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뿐만 아니고, 처음 맞이한 여름방학 동안 이제 박사 자격 예비고사를 준비해야 되니까, 제가 무슨 전문 대학에서 이렇게 대학을 계속 시골 대학으로 나와가면서 어떻게 됐으니까 베이스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아타가 와가지고 그 3, 4학년에 제가 언더를 다 들었습니다. 한 150학점을. 제가 박사만 한 게 아니고요, 언더를 졸업을 해서 시험을 하루 떨어져가지고. 근데 첫 시험인데 그 여름에 있잖아요. 그 예비 자격고사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이제 생각을 했죠. 내가 이렇게 그래도 성경을 좀 읽어야지. 그래도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셔야지 해서 여름방학 때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제 생각에 하루에 10시간 공부하고 성경은 1시간 읽는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어가는데요, 계속 질문이 되는 게, 정말 예수님이 진짜 오셨는데 이분을 믿어 안 믿어? 고민하는 겁니다. 근데 저에게 진짜 도전을 준 거는요,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해요. 우리 이정봉 집사랑 생겼던 거기에 우리 대학원 공동체가 있었어요. 여러분 목장이죠. 근데 진짜로 거기 가서 예수를 진짜로 믿는, 죄송해요 이런 표현, 진짜로 좀 미친 사람들이 있는 거야.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이죠? 난 처음 봤어.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경에 있는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살라는 사람이 진짜 있네. 저는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를 진짜 믿고 그렇게 살라는 사람들로 충만하시죠? 그것이 영향력입니다. 스트롱 임팩트.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 분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도전을 받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는데요, 정말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공부가 안 되니까 아카데미 워닝 여기 말씀에 이르렀습니다. 마태, 여기 오늘 요한복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마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이 제 마음을 쿡 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길을 왔던가. 그리고 내가 이 절제절명의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지금 인생을 잃어버린 절제절명의 순간에 나에게 진짜 길을 그는 누군가. 내가 옛날 내가 박사할 때 했던 은사에게 전화해 볼까? 이 어떻게 해결할까? 옆에 잠자는 아내는 계속 힘드니까 계속 아이들 걱정에 눈에 잠자고 있는데 우리 아내를 깨워볼까? 그 인생의 어려운 그 절망의 순간에 누가 나를 위해서 내 길을 마련해 준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건 절망이고 고독이고 외로움이죠. 여러분 그러면 외로움을 느껴서 보셨겠죠? 그렇죠? 우린 때로 외로워야 됩니다. 다 남편 사랑하시고 다 잘하셔야지. 그러나 궁극적인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이 가진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짊어지는 그 외로움은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죄된 본성 때문에. 그때 이 말씀은 그래. 늦깎이 유학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낙심한 제 심정이 그 제자들과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한 번에 무너지면서 오는 새로운 절망감, 인생에 대한 길을 잃어버린 것. 얼마나 오랫동안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아서 방황하였겠습니까? 저는 좀 일찍 깨었어. 17살, 18살 때부터 방직공장에 일하면서 있잖아요. 수많은 대학생들을 보면서 먼 길을, 서울에서 안양이면 어디요? 지금 보니까 그 길을 추운 날 걸어가면서 있잖아요. 계속 신이 있다면 인생을 말해보세요. 내 인생은 왜 이리 힘듭니까? 길은 나됩니까? 그러니까 참 주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헐만 못하면 악쓰면서 있잖아요. 밤새
겨울 지금쯤일 거야. 추운 겨울에 있잖아요. 10시간을 걸어가면서 있잖아요. 소리소리 치른 인생에 대한 절망감을 표현했던 생각들이 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철학과 사상과 필요한 거예요. 인문학이라든가 철학 사상이나 그다음에 우리의 그 저기는 다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나 그런 사상들이 그 사상과 스승이 내게 길과 진리를 찾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지만은 그것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했지만은 내 인생의 절박한 기로에 섰을 때 그들에게 배웠던 길을 찾는 방법은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야. 아무 소용없어요. 좀 도움이 될 뿐이지. 저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길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거기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그 사랑과 그죠? 그리고 눈물이 나면서 10시간 공부등을 바꾸어서 1시간 공부하고 10시간 성경 보고 아니 그냥 15시간 3개월을요 그냥 성경과 기도가 확 빠져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3개월 동안을. 말씀이라는 제가 보니까요 수백 번 통독한다고만 꼭 되는 건 아니에요. 저희 한 번을 읽어 깊고 있잖아요. 질문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읽으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잖아요. 빛으로 쫙 비추는 사랑의 빛을 제가 깨달았어. 성경이 풀리기 시작하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제가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짧은 시간에. 이야,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하나님이 한 인간을 변화시키러 여러분 다 똑같아요. 누구나 어떤 그것이 경험이든지. Everybody very, very important to the God. 그런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제가 성가대를 했는데 성가대를 할 수가 없어.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게 나 늘 한 3년 동안 늘 주여 오늘 성가대 할 때는 눈물 좀 안 나게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지. 한 3년을 팟캐스트로 몇 박. 그래서 제가요. 수건에 이게 메리아스 한국말로 속옷을 잘라서 우리 아내가 눈물 닦으라고. 이게 수제품입니다. 이게 눈물을 이게 제가 원래 주름이 없었어요. 근데 하도 눈물을 닦아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 흘리는데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변화되었습니다. 과학과 이성이 증명하는 사실만을 믿는다는 논거를 생업으로 사는 공학자인데 우리가 그 오랫동안 실험해오던 하나님의 창조가 풀렸어요. 예수를 믿으면 다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여러분 그 말을 믿고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솔직히 이거죠. 나는 전혀 안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는 순간에 성경의 모든 게 거꾸로 쫙 믿어지는 거예요. 의심 없이. 그러면서 있잖아요. 영성의 지성의 주인인 것을 제가 깨달은 거죠. 여러분 대단합니다. 야, 내가 이 학문의 세계 이것을 내 머리와 내가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네. 이 학문의 지성의 세계 그잖아요. 그 여러분의 사업의 세계였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거죠. 그러나 우리 교수와 이 학자들에게는 늘 지성의 생각 중에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무슨 내가 주장하냐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성 그분 안에 다스려진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순복하게 된 거죠. 대단한 결심이에요. 학자로서는 그잖아요. 결국 이 말씀 앞에 드린 말씀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며 결국 아버지 집에 거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저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모든 거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과 함께 그분을 따라갈 것인가에 이제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말씀 소명에 따라서 사는 신앙의 여정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는 뭐 아시잖아요. 우리 베드로가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아시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걸 말씀하시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베드로가 그 굉장한 그 고백을 하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서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최고의 그 인생의 시간이죠. 그죠? 그러면서 노 반석의 교회를 물론 뭐 베드로 위에는 아니지만은 그런 엄청난 말씀을 주시는데 어디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보다 더 큰 영광의 말씀을 주님께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비로소 그리스도냐 네가 좀 내가 하나님인 걸 알았네. 그러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못 죽으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건 이스트 코스트 갑자기 웨스트 코스트로 가버린 겁니다. 결국 제자로서의 소명과 예수님이 하실 본질을 못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즉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 하니까 많은 분이 뭐 죽었네, 뭐 또 내려놓. 여러분 아무리 내려놓아 보십시오. 또 내려놓을 게 또 생기죠. 죽는다는 건요.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만 내가 죄된 것을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아무리 결심하고 또 뭐 내려놓고 끝도 없는 얘기 물론 내려놓아야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런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그분의 소명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예수님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 십자가, 여러분이 지는 십자가가 있죠? 그러니까 뭐 아들이 말썽부리면 아유 내 십자가네. 뭐 좀 남편분들이 또 뭐 좀 집에서 좀 잘못 오시면 아이고 우리 남편 내 십자가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제 딸이 조금 언더디벨롭이 됐어요. 물론 이제 은행에 근무하는데 대학 안 보냈어.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가 직장 생활을 지금 18년째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안 교수님은 그 딸이 십자가네. 그 왜 십자가입니까? 제 십자가입니까? 우리 집에 주신 축복이고 뭐 그렇게 축복이라고까지는 뭐 말할 거 하고 싶지 않아. 그냥 주신 내 자녀 하나님 내게 준 자녀 내가 감당해야 할 자녀지. He's so good.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는 것처럼 내가 져야 할 나의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가는 사명 거죠. 그렇잖아요. 그것을 쥐고 그거를 감당하고 예수님 따라오라는 거예요. 잘나가지 말고 너 내가 말한 거지 네가 깨닫는 거니까 따라오라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자기의 소명을 찾아. 소명은 다 발견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뭐 소명이라고 하니까 막 오늘부터 있잖아요. 막 저는 그냥 초기에 뭐 옷을 기내서 소명을 입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아침마다 가서 막 눈을 깜빡이면서 주여 오늘도 하나 보여주시고 소명이 뭔지 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 한 1년 했는데 하는 그런 거예요. 종혁아, 내가 너에게 젊은이들을 수없이 보내줬는데 너 그들을 말씀 가르치고 그들 잘 섬겨라. 그러니까 뭐 무슨 소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제가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뭐 거창하게 있잖아요. 무슨 뭐 모세처럼 있죠. 떨기나무에서 그죠? 뭐 바울처럼 무슨 길에서 무슨 성령으로 넘어져서 이렇게 되는 소명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교회 와서 하시는 거 즐거우시죠? 이 바닥 청소하는 거, 아침에 또 식사 준비하시는 거, 말씀 가르치는 거, 예배 돕는 거, 안내하는 거, 이거 다 소명입니다. 가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하는 거. 물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여러 분야에 다르게 줄 수 있지만 그죠? 집에서 아내들이 요리하고 우리 아내 요리해주고 저를 안 도와줬으면요. 우리 집에는 밥 먹는 사람이 1년이면 수백 명이야. 지난 20, 30년 동안. 돈이 저축이 안 되더라고요. 먹어서도 저축이 안 됩니다. 교수 봉급 얼마 안 돼요. 먹었는데 즐거워. 그렇게 먹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있잖아요. 뿌리채 팔아서 다 먹을 거야. 나는 그냥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아내에게 여보, 당신은 하는 일은 하찮아요. 그러면 분개 튼천합니다. 얼마나 우리 아내가 하는 그 소명이 그죠? 교회에서 친교부장 얼마나 힘든데 친교부장 하면요. 먹자 안 먹자 이거 참 원래 교회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죠? 너무 이렇게 고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현실에 내려오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현실 가운데 배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죠? 왜 새신자가 우리 환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 의자 하나 넣는 것, 휴지 하나 죽는 거 있잖아요. 화장실 가면은 정말 닦는 거 하나 그거 가지고 다. 저는 비행기 타면 화장실 다
합니다. 화장실 한 10번 오면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행기 우리 아버지 거잖아요. 내가 주는 그 좋은 걸 타고 가는데 거기 그 자기 집 화장실에 좀 더러우면 그냥 넣고 옵니까? 소명이란 그렇게 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주어진 현실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즐겁고 아름답도록 그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죠? 다 각자의 특성이 다르지만은 그것이 높고 낮음은 없는 겁니다. 그죠? 오늘 생각해 보세요. 즉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자신의 소명을 찾고 소명을 감당하며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걸어가는 모든 길도는 새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보다 더 선하고 완전하고 확실한 길은 존재하지 않아요. 명쾌하게 해두세요. 그거는 명쾌하게. 사업이 실망해서 폐업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폐업 예배 들어보셨어요? 기분 좋아서 할렐루야 주의 영광. 정신 나간 사람이야. 나 기분 되게 안 좋았어. 그러나 그분이 길이잖아요. 거기다 맡기면 돼. 주님이 알아서.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은 다해야죠. 너무 빚 떼어먹지 말고. 투자한 건 못 갚아도 별 수 없고. 그래도 그거 다 갚았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폐업으로 놓지 않아. 하나님께서. 내가 시간이 짧은데 할 말 참 많습니다만 오늘 다 못하죠. 자, 이제 결론 금방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농촌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어린 돌진하게 돌았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28살이었고 지금 같으면 결혼했을 때 28살 결혼도 안 했을 그 과부가 아침에만 새벽에 나가서 밭에서 일했습니다. 밤에는 옷을 내서 우리 어린 것을 먹는 게 그렇게 먹는 것을 제가요 보니까 아침에 고구마 먹었어요. 여러분 고구마 얼마나 좋은지 모르시죠? 아침에 고구마, 점심에도 고구마, 저녁에는 고구마. 제가 한국에 가가지고요 교보문 갔더니 고구마가 몸을 살린다는 본을 그 책을 당장 빼가지고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m 84cm입니다. 이 고구마 먹은 키올시다? 쓰레기하고 제가 그걸 보면서요 눈이 반짝 뛰었으니까 고구마가 당이 이렇게 한 번에 하지 않고 이렇게 서스테이너블 고구마를 먹으면 있잖아요. 당이 서서히 올라와서 배도 든든하고요. 내가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앉아가지고 책을 다 이거 하나 사가지고 우리 집에 오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구마가 몸을 살린다. 이야, 거기에 다 내가 몰랐던 그 고구마의 좋은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면 그렇지. 농사를 지을 땅이 없었습니다. 애초부터 저는 대학갈 형편이 못 됐어요. 따라서 일찌감치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방직 공장에 취직을 72년 석유파동 때 한 달에 100불 받았어. 쌀 80kg 하나 살 텐데 그거 뭐 사골세 내고 있잖아요. 밥도 못 먹는 거야. 그런데 그 방직 공장에 저 말고도요. 여러분들의 이모 고모겠지. 어머니 아버지는 아니어도 거기에 시골에서 고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온 수많은 여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9살, 16살짜리가. 거기 3,000명이 배를 짜면서 있잖아요.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자기 오빠 대학 보내라고. 그게 왜 그렇게 인종 차별이었을까? 성별 차별이었을까?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절대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거는 그 3,000명의 여공들이 거의 대부분이 저를 짝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한국의 개인 GDP가요 348불이었어요. 지금 얼마라고요? 33만 8천 불, 4만 불, 100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내가 이번에 불란세 가가지고 있잖아요. 베르사유 궁 갔는데 우리 아내가 베르사유 궁을 가길 좋아해요. 그렇게 귀걸이 하나도 없어. 우리 아내는 아무 사치가 없는데 베르사유 궁은 좋아해. 국문학인데 소설을 베르사유 궁을 읽었는데 그걸 그리 가봤더니 베르사유 궁이 참 화려한데 우리 아내가 실망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베르사유 궁에 여러분 집에서 쓰는 72 디그리 맞추는 히터, 오르메리 쿨링 히터가 없었다는 거 아시죠? 그게 수세식 화장실이 없어.
여러분은 루이 14세, 15세가 살았던 집보다 더 인류 유사일에 가장 왕들이 누렸던 것보다 더 좋은 걸 지금 누리고 계신 거예요. 특히 미국에 와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다가도 아내에게 여보 이게 왕궁이야.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이렇게 말. 조금만 돌아보면 감사할 게밖에 없는 거죠. 그죠? 저희 언제나 우리의 문제는 비교야. 질투. 그죠? 그냥 버려버리세요. 그죠? 좋은 차 타서 좋은 집에서 누리세요. 그렇잖아요. 애쓰셨으니까. 그런 행복하세요. 예나 지금이나 청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면 자신의 미래에 대해 꿈을 가질 수 없거나 꿈은 있으나 그 현실을 막아서는 현실의 제약들이겠죠.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죠. 오늘 계속 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한 지금 뭐 그것이 주제만 다를 뿐이 있잖아요. 변함없는 우리의 인생은 똥이래요. 누구나 고민은 같아요. 70년 살아보니까요. 다 비슷해요. 그죠? 나이 들어보니까 뭐 저는 아침에 밥도 먹고 뭐 주로 빵을 먹죠. 미국에서는 우리는 있잖아요. 빵하고 치즈를 먹는데 여러 어르신들 누룽지 좋아하시죠? 저도 한 5년 전부터 누룽지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다 우리가 가는 로투가 직장이 뭐냐 어디 사는지 관계없어요. 인생 되게 비슷해요. 저는 주님을 만난 후에 청년 젊은이들이 저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를 생각해서 현실의 삶에서 방황 중요하죠. 두 번째 자유를 찾지 못하고 끝없이 목마름해 하는 그들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서 내가 누리는 이 절망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인가 하는 거 저의 소명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대학생 때부터 있잖아요. 대학에 학위를 마치면서부터 청년들을 위해서 제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위를 한 다음에 IBM TJ 왓슨 연구소라는 뉴욕에 있는 그 최고 회사를 갔는데 별로 즐거움이 없어. 청년들이 없어.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 저를 대학으로 보내주세요. 그 신시내티에 왔어요. 그 시골 대학이지만 제가 첫 무릎 꿇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신시내티에 보내셨잖아요. 제가 왔습니다. 젊은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쯤 되면은 소명 받은 사람이야. 그러잖아요. 그리고 찾아봤더니 교회에 학생 하나가 딱 있어. 작은 교회. 제가 윤영재 우리 집 밥 먹자. 금요일 날 밥 먹으러 왔어요. 한 일주일 있다가 잘 있냐? 밥 한번 또 먹자. 여보 먹는 거 참 좋은 겁니다. 많이 드세요. 예수님도 늘 잡수시면서 말씀했잖아요. 먹는 건 거룩한 식단은 거룩한 겁니다. 거기서 교제가 이루어지고요. 거기서 사람들이 변해요. 저는 평생 30년 동안 어찌 보면 제 사역은요. 이 식탁 담론입니다. 먹으면서 계속 있잖아요. 1년에 1000여 명씩의 젊은이들 위해서 먹으면 우리 아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손목이 다 아플 정도예요. 그래도 즐겁잖아요. 3주째 또 밥 먹자 그러니까 그때 처음으로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맨날 밥만 먹으면 심심하니까 성경 공부 한번 해봅시다. 아니 그 말 기다렸지. 그 첫 번째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변한 그 학생이 윤희중이라고 지금 한국의 국립합창단 있죠? 거기 단장 윤희중입니다. 지휘자고 음악을 했는데 순복음교회 장로고 신실한 사람이죠. 한 명의 청년 학생과 시작한 성경 공부를 시작으로 부흥이 됐어요. 30명, 40명. 그들이 길을 찾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요 말에 있지 않아. 그죠? 말 가지고 사람이 변합니까? 말씀은 말씀인데, 그죠? 그들과 삶과 나는 그냥 변하는 거예요. 그냥 변해. 예수 다 믿고 자기들이 무릎 꿇고 있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사람이 겸손해져 버려요. 그죠? 그죠? 전도를 막 내가 해서 애쓰려고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성령이 오면 그냥 흐물흐물 돼가지고 자기들이 예수를 믿겠다는 거. 너무 겸손해. 저는 깨달았어요. 이 말씀을 가르치고 살는 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네. 예수님이 길이네. 모든 걸 증명. 10명이 20명, 30명, 40명이 막 다 거듭나는 거 지들이 거듭나 스스로. 그래서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를 제가 개척을 해봤겠습니까? 교수가 아무것도 모르죠. 교회를 개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여보 그거 얼마나 힘들어. 그다음에 그거 잘못하면 본전이 안 돼. 그 시골에서 사람 바보 돼. 근데
그것이 강력하니까 그것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25년인데요. 여러분 25년 동안 분쟁 한 번 없이 했잖아요. 아름답게. 우리 목사님 작년에 소천하셨는데 저 은퇴했어요. 65살에. 바이. 캠퍼스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싸우지 말자. 예수님의 사랑인데. 우리 하는 게 좀 싸우잖아요. 싸우지 마세요. 왜 싸웁니까? 주님의 소명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기도 힘든데, 그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게 아닌 걸 내가 알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30년 동안 수백 명의 청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였습니다. 자마와 코스타를 통하여 저도 배우고, 젊은이 있는 곳은 다 갔어. 자마 이세 거기 가고, 코스타 젊은이 땅 가고, 인디안 마을도 젊은이 땅 거기 가고. 때로는 소명은 컨시스턴시 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죠. 그죠?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생생하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 방직공장에 그 하찮을 것 없는 내가 봐도 하찮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잘난 척할 게 없어. 내추럴이 나는 겸손한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그냥 자기가 잘나도 내 주먹을 믿으라고 살은 것이 뭐가 겸손하겠습니까? 그러나 돌아온 내 인생을 보면은 그냥 겸손해져요. 그냥 겸손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그저 누구도 그 방직 공장에서 그 쓰레기 리아카를 긁고 갈 때 한 번도 눈길을 준 사람도 없고 오늘 30년 40년 뒤에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와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주님을 증거할 그런 시간이 있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지요. 그렇잖아요. 자, 이제 결론해야죠. 누구든지 자신이 걷고 있는 인생의 길을 온전히 찾고 또 이해하고 걷기는 쉽지 않습니다. 설령 그 길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죄된 본성과 자아 때문에 스스로를 만족시키고 즐겁게 하는 길이 아니면은 계속 그 길을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다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제 머리와 제 가슴을 보면은 오늘 제 말씀 듣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가서 맨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요. 아니 안장로는 뭐가 그렇게 어려움이 많아서 늘 눈물을 흘리냐고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나는 내 자신을 보면 눈물이 나. 예수 믿은 지 얼마고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왜 나는 지금도 인간적인 속성과 조된 본성에서 자유롭지 못한가? 그다음에 나를 뒤에서 비방했던 우리 형제를 생각하면 얼마나 미운지 말이죠. 근데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리더가 큰 눈물로 기도하면서 성령이 내 마음을 치료하고 그것을 회복시키길 기도하면 있잖아요. 철야에서 기도하면 그날 밤에 집에 갈 때 너무 자유로워.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또 그 사람이 또 생각나네. It's me and it's you.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I'm 70 years old. 그 길은 가는 중에 때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기도 하며 지쳐서 주저앉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은 아무리 늦어도 늦은 게 없어. 오늘 여기 어르신들 좀 늦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충분해 시간이. 젊으신 분들은 말도 없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 인생 풍성해집니다. 돈으로 풍성해지는 게 아니고 그것도 일용할 양식은 있죠. 저도 지분이 있어요. 너무 그렇게 초라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차도 있어요. 그잖아요. 노후도 부자는 아니지만 우리 아내하고 그냥 어떻게든지 은퇴하면 살 돈은 좀 있죠.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험의 여정입니다. 언제나 인생길은 확실히 잘 보이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두려움 없이 신뢰하며 따라가는 길입니다. I like 신뢰. Trust. 그분은 신뢰해야 따라가지. 신뢰하는 사람은 어디에 따라가요? 그거 유괴지. Trust. Absolutely trust. 좋을 때나 비바람이 칠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있잖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으며 예수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세상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 찬송하신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전하여 준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피스 평화로다. 평화로다. 여러분 평화를 느끼세요? 우리 이미 고생했는데 평화를 느껴야죠. 이제 여기서 인종차별의 언어의 벽과 사업의 어려움을 넘어서 평화를 느껴야 돼요. 그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비로소 그 평화, 오늘 평화가 주님의 길이 될 때, 그분이 우리 주인이 될 때, 그분이 인격적으로 그분과 동행할 때 비로소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 평화 없어. 아무리 성탄절에 평화 해도 평화 없어.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지치지 말고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